마태복음 우리 16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장례 광고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도순 원로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원로 사모님처럼 그 시신을 이렇게 기증하게 되어서 형제분들, 자녀분들이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 절차를, 장례 예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여전히 한평생 귀하게 또 주의 종으로 사역을 또 하셨고, 또 저희 사강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헌신과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도순 원로 목사님의 소천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명배 장로님 가정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마지막 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우리가 2023년도 한 해 첫 주를 우리가 또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친구들, 오늘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올 한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지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영적 침체를,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이 강단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오늘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뭐든지 맬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기왕이면 능력 있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40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다가 이게 심정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심정지라는 게 숨이 그냥 멎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게 조금만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면서 뭐 응급처치를 하게 되죠.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막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호흡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갈비뼈가 문제입니까? 막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심정지가 오게 되면 이게 회복이 돼도 이게 정상적으로 100% 회복하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숨이 이게 멈췄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는 이 기능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이 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긴급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40대 이 아들이 2주 만에 퇴원을 해서 직장을 다시 갈 수 있을 만큼 회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잘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환난을, 시련을 당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최선의 방법도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도 기도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어떤 실망과 절망의 상황을 돌파해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기도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한계점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봐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뭐 기도의 내용은 뭐 그렇게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수를 써서 자식을 고치려 했지만 고칠 수가 없을 때 하나님 그냥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는 거룩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서강교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거룩한 영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흔듭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때 가정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게 되면요, 그것이 한번 체험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도훈련 학교를 갔을 때 놀랬던 것이, 거기가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 때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이 나와요. 3,000명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신데. 근데 거기도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딱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는 보니까 한 100명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새벽 기도는 누가 해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합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새벽 기도에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만 새벽 기도를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3,000명이었다는 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전교인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사람만, 뭐 기도에 은사가 있는 것 같은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나와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언젠가 전교인이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능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며 2023년도 한 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며 한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인 기도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며,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자들을 이기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또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